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도 연구하고 설교도 듣고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도 들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못 알고 있으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라를 하나님으로, 부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 관념으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지식일까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지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엉뚱한 분을 예수님으로 잘못 알고 따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바르게 가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착각이, 그 무지가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의 아내 한학자가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그런 주장을 했었고, 안상홍이 죽자 그의 아내 장길자는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허경영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장흥에 허경영 궁을 세웠습니다. 또 JMS라고 불리는 정명석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누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형태로는 우리에게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내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지식으로 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관계로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좋은 분일까요? 나쁜 분일까요? 지금은 예수님을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안티크리스천도 예수님이 나쁜 분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안티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분인가요? 나쁜 분인가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분인가요? 나쁜 분인가요? 좋은 분이죠. 나쁜 짓 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느 누구도 괴롭힌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은 분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미혹한다는 말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뭘 속인다는 걸까요? 자,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행하심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까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다 속임수야 라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눈으로 보면 좋게 보이고 좋지 않은 눈으로 보면 좋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뭐뭐 하더라 하는 정보가 얼마나 많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 그렇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살을 빼야 하는 사람은 살 빼는 유튜브 영상만을 시청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해롭고 계속 그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왜냐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것만 좋아하는구나 하고 계속 그런 영상만 이렇게 추천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로 편향되겠죠. 반대로 뭘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몸에 좋고 저것도 몸에 좋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만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맹신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배 터서 죽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는다.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 편향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편향된 관점이 계속해서 편향된 지식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유튜브를 주로 시청하는 사람은 계속 보수적인 내용만 보게 됩니다. 진보 유튜브를 주로 시청하는 사람은 진보적인 그런 내용만 계속 봅니다. 편향된 관점이 결국 편향된 지식을 더욱 강화시켜서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계속 부정적인 말만 들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25절에 그 사람이 나오죠.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 우리말에는 이 사람을 단수처럼 여기 쓰고 있는데 복수입니다. 더욱 편향된 지식만 접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26절의 표현을 보면 당국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무원, 관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이미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니야? 그러면 빨리 왜 체포를 안 하지? 빨리 끌어내지 않지? 이렇게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말은 아주 과격한 말이면서 동시에 비꼬는 말이죠.
예수님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말해놓고는 막상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잡아 죽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비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안 잡아 죽이는 것 아니야. 비꼬는 말이죠. 자, 그리고 2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그가 어디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사람을 안다는 것이 뭘까요? 고향을 알면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까? 직업을 알면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부모나 형제를 알면 그 사람을 아는 겁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알면 그 사람을 아는 겁니까? 이렇게 아는 것은 겉모습으로 아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죠. 평범한 일반 사람도 이렇게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차별이라고 얘기해요. 출신을 가지고 따지고, 성별을 가지고 따지고, 외모를 가지고 구별하고, 자, 이런 것을 차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외적인 것을 감추고 블라인드 처리하고 사람을 면접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에 동조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겉모습, 외형만 보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지금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누군지를 진정으로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위치가, 인간의 그 귀중성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귀중하다고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인간이 다른 속물보다 왜 존귀한 겁니까? 짐승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을 왜 더 가치 있게 여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신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엄성,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동물보다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그냥 원숭이보다 머리가 더 좀 좋은 동물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한다면 머리 나쁜 인간은 동물 취급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IQ가 좋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똑같은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 존엄성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의 존귀함을 아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아멘. 네, 하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아노니 라고 할 때 이 알은 어떤 알일까요? 나는 안다 했어요. 나는 아버지를 안다. 이게 어떤 알일까요? 이것은 삼위일체 내에서의 어떤 본질적이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현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어떤 부자관계를 초월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질적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메시아이시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하나님을 아시지만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바로 그 계시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아는 것이 점점 깊어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내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바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식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도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때라는 단어예요. 때. 30절에 나오죠. 3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자, 이 때는 누가 조절하는 겁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조절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때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때에 자신을 지금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 때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잡아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를 누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때를 누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 때를 예수님은 영광의 때라고도 표현했어요. 영광의 때. 자, 이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왔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듯이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길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네. 그런데 그 길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예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십니다.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조금 더 있다가, 이 말은 뭔 얘기죠? 때가 되면, 그렇죠? 조금 더 있으면 때가 될 거란 말이죠. 그 때가 되면 나는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 있는 곳에, 내가 간 곳에 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아버지께로 너희는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장 21절에서 거기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간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찾다가, 다시 말해서 길을 찾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다가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길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길을 찾아도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36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버지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뿐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에게로 돌아가셨듯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자신을 보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만드셨고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와 함께 거할 거처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은 너희는 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길을 아십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식이, 예수님을 바르게 또 정확하게 아는 이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성취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단자가 생기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사칭하며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지혜롭게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만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